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 확진자를 아주 흔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되었을 때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는 건강 악화를 제일 두려워할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조사를 해보니까 감염보다 이 낙인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 낙인이 더 두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 그 확진자들 중에서 확진되고 1년 후에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거의 50%에 가깝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감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무증상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무조건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사를 한다든지 커피를 마시더라도, 또 바이러스가 이제 공기로 전파되기도 하고, 또 집 화장실 그 아파트의 환풍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동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죠. 또 우리가 잠시 들린 식당과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다녀갈 수도 있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하루에 만난 사람 한 10명 정도 될까요? 그래도 좀 밀착 접촉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도 한 10명 정도 또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확진자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염이 되어 확진이 되면 실제로 제일 먼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너 건강 괜찮니? 몸 괜찮니? 내가 네 몸 낫도록 기도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비난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다 네가, 또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또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이제 이런 비난이 먼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돼도 이 따가운 시선이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죄성, 남을 좀 비판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비판과 그 판단을 다 금지하는 것인가? 우리가 법정에서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비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 크리노 또는 크리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맥에 따라서, 번역본에 따라서 비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판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심판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은 이거를 이제 판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7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앞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뒤에는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판단하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인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동시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공의와 관련된 것, 선과 악에 관련된 것, 진리와 거짓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비판은 이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개인적 판단의 그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이 본문을 말씀을 하시냐면요, 검열관 같이 아주 가혹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흠잡는 것을 즐기는 것, 이걸 이제 비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동기와 행동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 이걸 이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리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비판하지 말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흠을 들추어내거나 또 실패를 꼬집거나 또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법정과 학교 같은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판단과 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흠잡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2절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운 그 기준으로 이제 형제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조금 있다가 나도 그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산상수훈을 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 방금 제가 읽은 2절에 감동을 받고 이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1603년 즈음에 나왔던 자에는 자로, 그러니까 영어로 measure for measure라고 해서 이렇게 자를 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연극대본 희곡이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 어떠냐면 그 주인공 안젤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영주가 따로 있는데 그 원래 어느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자기 그 이제 안젤로한테 나 대신에 우리 도시를 네가 조금 맡아서 다스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어딘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안젤로가 이 도시를 다스리면서 법 집행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법 중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법, 특히 불륜 이런 거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다른 그 혼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안젤로라는 사람이 클라우디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클라우디오의 여동생 이사벨라라고 하는 여동생이 와서 막 사정을 하는 간청을 이렇게 막 합니다. 안젤로에게 우리 오빠를 좀 제발 좀 목숨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데 이 안젤로가 이 간청하는 이사벨라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한 거예요. 어떤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젤로가 이사벨라에게 그 자신의 불륜 상대가 되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채널팀도 피식피식 웃었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 이제 문학 공부할 때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희극의 장르가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코미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악과 풍자, 이 웃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 웃었습니까? 왜 안젤로가 자기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놓고서는 또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그걸 어겨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사형에 처할 이제 상황이 될 정도로 이 클라우디오나 안젤로나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코미디로 연극을 만들어서 이제 상영을 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웃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희극은 이제 해악과 풍자인데 뭘 풍자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처음에 영주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 이러지 않느냐. 라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절을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많은 이제 한인 전도사님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학생들이죠.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 한인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 중에서
그때 나이로 한 5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자녀분이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러셨던 거 보니까 그 아주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셨던 그런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 되시는 그런 뭐 저희는 진짜 저 같은 경우 미국 처음 가는데 그분 막 진짜 20년씩 30년씩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은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늘 주장하시는 게 자기가 이민교회 한 20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민교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같이 1세들, 그러니까 뭐 1세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미국의 처음 세대들이 담임 목사를 하면 안 되고 이민교회는 1세와 2세를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1세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2세하고 말이 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문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5세 막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 문화도 잘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1.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1.5세들이 중간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 1세들도 어루만져주고 또 우리 자녀 세대는 2세들도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화합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저도 이제 한 수 배웠다. 정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앞으로 그 이민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 있어요. 되게 좋았던 경험.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고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그분이 담임 목사로서 인격도 갖추시고 학식도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고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경험을 갖춰서 이분이 정말 잘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한편으로 기쁜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소식이 마냥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그분이 하신 말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제가 100% 박수를 쳐드렸을 텐데 그분이 세운 기준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던 그 기준이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남에게 향하던 그 기준이 이제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이 7장 2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부메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부메랑. 이 비판이 곧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내가 이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쭉 나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1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내가 무지하고 막 누군가를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막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진짜 나쁘다 그러고 막 난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물론 세월이 뭐 지나고 10년, 2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뒤에 돌아올 수도 있고 뭐 1년, 2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에게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타인에게는 아주 조그만한 이제 티가 있는 거예요. 티라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주 너무 조그맣죠. 근데 나에게는 개역 개정이 이게 들보라고 번역이 됐어요. 제가 들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PPT를 한번 보십시오. 맨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뭐 이런 얘기 물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들보는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아주 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거를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나무 토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봤더니 널빤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토막이라는 번역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도 하고 들보라는 번역도 옛날 분들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은요 자기 눈에 이제 티가 들어간 것으로 아파요. 조그만 것도 들어가도 여러분 굉장히 아프죠. 근데 적어도
타인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본문에 얘기하는 나는 내 눈에 훨씬 큰 것이 들어갔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과장법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재밌는 과장법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아주 큰 것이 들어갔는데 왜 아파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지해서 그래요. 내 모습을 모른다는 거죠. 또 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걸 이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남이 하는 거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 아는데 그냥 다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버젓이 타인에 대한 비판을 한다. 그럼 굉장히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는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면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또 그러니까 더 아주 잘못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부메랑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은 2절에 딱 한 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이 눈에 들보 나무 토막이 있는데 요거는 똑같은 구조를 두 번이나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반복하셨을까? 물론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하셨을 텐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게 뭐가 올라오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거는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진짜 이거 나빠,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눈에 나무 토막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이제 줄여서 나무 토막 비판자라고 한번 그렇게 명칭을 한번 해봤는데 5절에 보니까 이 나무 토막 비판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게 5절하고 6절이 왜 연결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이게 이 개와 이 돼지 이거를 이 위선자들하고 이렇게 5절하고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위선자들 하면 이 개와 돼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신 대상 한번 생각나는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동급을 이루는 거니까 너희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떤 조그만한 한 10명 미만의 사역자들이 잠시 모여서 뭐 세미나처럼 이렇게 토론했었던 그런 모임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이 목회자 스캔들에 그때 한참 뭐가 또 뭐 글루밍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던 때라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그런 어떤 모임이었어요. 근데 한 참석자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을 했는데 평소에 그분은 이제 그런 운동을 그러니까 미투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교회 안에 미투 운동 그래서 뭐 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분이 질문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당연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임을 돌아갔는데 그리고 한 몇 달 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문 같은 데서 이제 사감 입장문이 올라오는데 그분이 입장문이 그 사역자가 불륜 문제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사임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 입장문을 읽어봤더니 몇 년 동안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아주 몇 년 동안 이분 결혼하셨는데 이제 그 결혼 바깥에서 다른 어떤 여성과 오랫동안 이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 모임을 이제 자기가 이제 사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얘기하던 그 시점도 이제 겹치더라고요. 다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제 그런 모임에 갔는데 주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뜨끔하겠죠. 그럼 되도록이면 말을 좀 아끼면서 이렇게 아닌 척하고 이렇게 좀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표정이 이제 제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좀 이제 오래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죄가 좀 오래되면 죄에 대한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시해버려. 여러분 교회도 한 번 안 나가면 굉장히 막 속에서 막 죄스럽고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안 나가면 그런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 또 가볍게 느껴지는 죄가 또 이게 합리화시키겠죠. 내가 이런 죄를 짓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눈에 나무 토막이 있어도 하나도 안 아픈 지경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관성이 생겨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티를 지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굉장히 그게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앞에 이제 PPT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도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심판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데 또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성도가 비판하지 말고 좀 해야 될 2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안에 있는 이 나무 토막 또는 들보를 먼저 빼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위선자들아 하고서 먼저라고 얘기가 되죠. 먼저 내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라. 먼저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좀 바라보며 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학원보고마 협의회라 거기 이제 교회 실행위원회 하고 있을 때, 교회 실행위원회 실행위원 하고 있을 때 다 같이 저희가 그 당시 정말 그 존경받는 한국교회 그런 어떤 목사님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담 뭐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훌륭하신 그 원로들이 다 은퇴를 하시고 그런 어떤 지도력의 공백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정말 유명하시고 훌륭하시고 좀 존경받는 그 목사님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이제는 이제 다들 은퇴하셔서 이제 좀 나셔서 한국교회 좀 어른이 좀 되어 주셔서 좀 이렇게 한국교회 좀 영적으로 좀 이끌어 가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고 많은 사람이 본이 될 것 같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진짜 아주 진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목표가 이 은퇴할 때까지 PD 수첩 안 나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이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 설교 때도 늘 이런 얘기하시고, 이게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주 진지하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 우리는 그럴 사람이라고 찾아갔었거든요. 진짜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신 분이었고, 근데 이제
본인 말로는 저는 이제 PD 수첩 나온다는 얘기 뭔지 아시죠? 막 이 비리가 어쩌고 막 이런 그런 어떤 구설수 안 나오도록 자기를 잘 지키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뭐 한국교회 대표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그럼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 진정한 자기 성찰의 구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계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이런 어떤 자기 성찰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까지 어지럽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자기 성찰의 구도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던 어떤 안젤로, 아까 섹스피어 안젤로의 모습, 또 이민교회 전도사님, 또 불륜을 저질렀던 사역자, 또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어쩌면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다 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인간이었구나 그동안에. 지금도 그렇지만 하는 어떤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위선자입니다. 제 안에 커다란 어떤 나무 토막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먼저 좀 성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비판 말고 좀 해야 되는 것은 지적하기보다는 해결해주는 실무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되는 이유는요, 어쩌면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뭐 지적하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 모드 뭔지 아시죠? 관리자가 돼서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지시하고, 이게 더 쉬워요? 아니면 우리가 막 선 걷어붙이고 달라붙어서 해결하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게으름과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 그 뒷부분에 보세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고 그 후에야 잘 보여서 그 뒤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준다라는 구절을 저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자, 티가 있다고 지적하는 자, 이 관리자 모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티를 빼내어 주는 자, 이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실무자예요. 그 형제를 너 눈에 티 들어갔어 라고 지적해 주지 않고, 형제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한번 빼볼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눈에 있는 거 빼볼까 하면서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 5절 그 하반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데 익숙한 그런 비판자가 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지적하고 막 익숙한 비판자가 되면 결코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 보내셨죠? 꼭 추석 연휴 우리 가족들 만나면 가족 중에 꼭 한두 명 이런 사람 있어요. 뭐 친척들 가족 중에 꼭 잔소리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 살 빼라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결혼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뭐 애는 왜 안 가지냐, 그리고 뭐 첫째만 있으면 너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극혐이죠, 그렇죠? 늘 만나고 싶나요? 아니면 다시는 안 만나고 싶나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죠. 그래서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몇 년 지나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친척이 그렇게 살 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헬스클럽 3개월 이용권을 딱 끊어주는 거야. 아주 강남에 아주 멋있는 헬스클럽. 그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3개월을 그분이 끊어서 딱 주시는 거. 이거 이용해 보라고. 이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아까 그 잔소리랑 또 막 결혼하라고 막 그런 잔소리 하지 않고 좋은 그 결혼 정보회사에 1년 회원 가는데도 돈이 막 몇백만 원 들어요. 그거 딱 가입을 해주는 거야. 느낌이 좋죠, 그렇죠? 감사하죠. 또 막 자녀 애기 낳으라고 잔소리 하지 말고 양육비를 애 낳으면 내가 얘 대학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보고 싶죠. 대환영, 웰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판단, 비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형제라는 말이 있어요. 형제,
예,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예, 그리고 내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고, 또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계속 형제를 반복합니다. 이게 이 교훈은요, 그냥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건 교회 생활에 주시는 아주 가까운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 보면 이제 이런 그 친척 잔소리 하시는 친척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이거 고쳐야 하네. 이거 바꿔야 되네. 이런 거는 이제 잔소리 모드, 이제 관리자 모드죠.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실무자 모드로 바꾸면 어떡합니까? 제가 저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요 문제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요거는 미약하지만 조금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이제 어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이 잦은 그 담임 목사님 교체로 원래는 진짜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청년들 떠나고 교인들 떠나고 이제 줄어들고 해서 정말 그 뭐랄까요, 그 골수 이런 분들만 좀 남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왜 이제 잦은 담임 목사님이 교체, 왜 이상한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교회 이제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좀 이 장로님들의 사이가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서로가. 저렇게 합력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뭐 100팀, 1000팀 이렇게 조금 나눠져서 두 팀으로 좀 나눠져서 편을 갈라서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팀에서 제가 이제 청팀이라고 할게요. 100팀. 예, 죄송합니다. 이 청팀에서 이제 담임 목사 한번 모셔온대요. 그러면 이제 100팀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 꼬투리를 한번 잡기 시작하면 뭐 안 잡힐 사람이 없겠죠. 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견딜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00팀에서 또 이제 모셔오죠. 그럼 청팀이 이제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당했던 게 있으니까 그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오시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이게 점점 몇 년 동안 이렇게 불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또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무대 위 한 명을 딱 올려놓고 밑에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격 미달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아닐까 생각해봤더니,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 우리 큐티 해보셨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요.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꼬투리를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적하기보다 만약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좀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했으면 우리 서울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었을 거야, 아마 진짜. 예. 제가 이제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이대 앞에서 이제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때 주일날만 카페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또 만날 수 있는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럴싸한 사무실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사무실이 무슨 신문사 뭐 조그만 신문사였던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언론 비슷하게 잡지사였는지 하여튼 뭐 벽에다 뭐 붙였다 뗐다 했던 자국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런 페인트 칠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일단 계약을 하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실제 저희 그 당시 교인들 중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셨고 군대에서 페인트 칠 많이 해본 사람도 있고 했는데 다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아니면 뭐 도와주기 싫었는지 시간이 안 맞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 관리자 모드로 이제 입술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이거 페인트 칠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리고 이거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하고 말르고 2번 칠하셔야 되고요. 이거 배합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하면서 이제 입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시에 어느 순간에 오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정했대. 다 왔는데 한 번도 페인트 칠 안 해봤던 여대생들이 주로 다 왔어요. 저도 그때 페인트 칠하는 게 처음이었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뭐 페인트 자기 방도 아마 안 치워봤을 거야 아마. 뭐 그런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어떤 그 페인트 한 번 이런 이 소리라고 하나요? 이거 한 번도 안 잡아봤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그거 이제 하는 방법이야.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얀색이 초보자들은 무조건 하얀색이야 해서 하얀색으로 벽을 한번 칠하고, 그다음에 마르고,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 마르고 두 번째 칠했는데 와 진짜 그럴싸하게 너무 또 하얗게 돼서 어떤 사람은 여기가 횟집이냐 그러면서 이제 뭐 놀리시는 분도 계셨는데, 하여튼 그럴싸하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때 찍은 사진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다음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인생의 교훈을 찾았습니다. 페인트 칠은 실제로 돕는 자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뭔가 지적하는데 그치었다면 그건 완성되지 않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아주 대학생들이, 특히 저 빼고 다 여대생이었죠. 제 기억에. 예, 여대생들이 와서 저 처음에 막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은 돕는 자에 의해서 해결되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달라붙는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어느 교회가 관리자가 많은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관리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관리자고 나머지는 다 실무자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받고 성장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좀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실제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어떤 해결사가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의 허물을 볼 때 지적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 형제 자체를 아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